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 또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GT 말씀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밟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잠시 동안 몇 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전쟁과 쿠데타로 왕조가 수차례 바뀌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라는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고난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은 이스라엘은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다시 죄짓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라가 번영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왕과 백성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묵상을 통해서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교만과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참담한 말로를 겪게 되는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 불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불순종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까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오늘 본문 말씀도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라, 하나 골라라라고 한다면 물론 무조건 순종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순종을 택할 것이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막상 순종해야 할 때에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의 불순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라고 하시면서 아말렉에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약탈자들로서 그 당시에 약탈자들로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아말렉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그래서 기습하러 옵니다. 백성들이 피곤하여진 틈을 타서 뒤에서 기습을 하여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또 이 아말렉은 이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아말렉의 후손들로 하여금 아말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아각의 자손,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 가축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진멸하기를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절인 10절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이에 대해 사울은 막 나름대로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핑계를 대는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핑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15절 말씀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을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필요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울 왕은 결국 자신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도 될 만큼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자신이 탐욕을 부린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이제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당신의 방법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은 순종보다 더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지식을 내 방법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정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신자들 중에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원인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내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자마자 겁이 질린 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자신의 행한 그 범죄를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관련된 자신의 위치와 이 신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자니 민심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진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원인 세 번째는 바로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를 의미하는데요. 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의지가 꼭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지, 나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내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은 15절과 21절에 두 차례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사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힘,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원인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지정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자아가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이런 나의 지정의를 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버리고 말씀 듣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할 때 우리에게는 인간의 지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또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받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순종하길 원할 때 계속해서 순종하기 원할 때 부딪히는 우리의 걸림돌, 우리의 지정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이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설교를 들은 그 순간부터 기도 시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 달라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저에게 지혜를 뿅 하고 주시진 않았고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을 돌려서 얘기했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질 자체가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딱히 의문을 가지지 않고 주어지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 순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저의 기질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상황이 정말 의도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흘러가게 되었고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연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하실 때마다 계속 저의 이 지정의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정말 하면 안 되지만 권위에 도전하게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애들이 싫어할 텐데, 이게 과연 맞을까? 저의 얄팍한 지식들이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막 부딪혔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순종하기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런 순종을 택한 저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맞을까? 의문을 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해결해 주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숙소 문제를 비롯해서 식사 문제, 또 수련회 때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순종하며 준비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이 수련회를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이 건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밑거름일 뿐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청소년 수련회 토요일 마지막 저녁 집회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표는 제가 짰기 때문에 스케줄은 제가 짰기 때문에 시간표를 짠 순간부터 이 저녁 집회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본문 말씀도 정하고 막 그에 대한 추석도 막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 설교 준비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틈틈이 하려고 했는데요. 이 수련회 첫날 당일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 설교 준비는 첫날 일정이 다 끝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부서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스케줄을 위한 회의까지 다 이제 끝내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서 대전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엎드려서 1시간 정도만 자면서 이 설교문을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설교 정리를 다 끝내지 못한 채 아침이 되었고 저녁 집회 전에 이 준비를 다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서 수련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이 시작되고 저에게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나질 않는 겁니다. 도저히 설교를 마음 편히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뭐지? 하면서 막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제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8시였는데 5시가 되기까지 설교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제 설교 준비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지금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부장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부장 선생님께 알려드리자마자 이제 부장 선생님은 저를 본인 차에 데려다 주시면서 뭐 잠을 자든 설교 준비를 하든 뭐라든 하라고 이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그때가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한 5시 반 정도 2시간 가까이 이제 남았는데요.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태블릿을 켜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꾸 이 설교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부인했죠. 이 설교가 아니면 저는 지금 끝장나는 거니까. 애써 부인하며 이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본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 저에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진짜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설교 본문 바꾸라고 하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그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서 수치를 당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설교 본문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바꾸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꾸라고 하시면 바꿔야 하는 말씀이라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의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막 조급해하고 불안해서 막 제 마음이 요동쳤었는데 막 요동치던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보는데 말도 안 될 정도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안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본문에 대한 해석만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저녁 집회에서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껏 한 설교 중에 최고로 못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 짐 정리를 하고 가려는데 한 학생이 막 쭈뼛쭈뼛 하면서 저에게 막 뭔가 상담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물어볼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쭈뼛쭈뼛 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어제 설교가 너무 공감되고 너무 좋았어서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인사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저에게 그 사실을 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 100%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했기에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이 순종이라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또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이 순종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